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기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점점 이 텀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뭐 이렇게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띄엄띄엄 갈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원론 8번째 시간 칭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자료는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간간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급검손해지네요, 개기사가. 예. 8번째 구원론, 만화구원론 시간입니다. 칭의예요, 칭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많은 거 배웠죠, 그죠? 예. 이제 그 유명한 칭의에 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교리는요, 구원론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나 또 중요한 것이죠. 칭의에 대한 진리를 바로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새롭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사가 걸린 게 뭐다? 이 칭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칭의를 여러분 명사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칭의, 그죠? 이렇게 의심이 쉬우실 거예요. 이신칭의라는 게 있어요. 이신칭의. 아주 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상당히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이야기의 화두가 되는 부분이지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재발견으로 우리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죠?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피테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죠. 솔라피테,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 솔라피테, 정말 중요합니다.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칭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자 선봉장, 누구? 그렇죠, 루터입니다. 루터를 먼저 볼게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일종의 행위 구원, 자력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구원은 뭐였다? 그렇죠, 행위적인 구원이고 자력적이었다. 예, 가톨릭은 행위적, 그죠? 그리고 자의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뭐 빛이 너무 세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럼 뭐 설명 다 풀어드리니까요.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좌표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요. 노력. 예. 행니까 노력, 이게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행위적인 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영화 중에 루터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터라는 영화를 보았더니 정말 잘 나왔는데요.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무릎을 꿇고 돈을 내고 성전에 계단이 있으면 거기를 무릎 꿇고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어디와 흡사합니까? 그렇죠, 절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 스님들하고. 스님들이 뭐 하나요? 스님들이 뭐 하시죠? 시위할 때마다 뭐 합니까? 스님들이 삼고 일배하죠. 그러니까 삼도 일배, 그죠? 그러니까 삼고일배라나요? 걸어 3번을 걷고 한 번 절하고. 왜 3번 절하고 한 번 걷지? 3번 앞으로 빨리 가려나? 농담입니다. 3번을 걷고, 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어요. 3번을 걷고 길바닥에서 한 번 절을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이게 불교 사상에 아주 오래된 어떤 그들만의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3번 걷고 한 번 절하라 이러는 건데요.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또 고해성사도 많이 했죠.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 죄를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제가요 어제는요 뭐를 하다가 누구를 미워해서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신부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모습 해놓고 커튼 해놓고서는 이제 누군지 뭐 누군지 다 알지 뭐, 거놓고서는 너가 죄를 지었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오늘 여기 저기 앞마당 저기
쓸고 뒷마당 닦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클리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22살에 이제 가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친구가 죽어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루터는 살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옆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탐구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많은 탐구력 끝에 어디를 선택하냐는 거지. 누군가는 뭐 생사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탐문 있는 심리학 쪽이나 어떤 뭐 상담학 쪽, 그리고 생사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내가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절로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자, 이런 사람 보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복음을 참되게 잘 만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분들은 또 이 정신병원을 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사람이 분명히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한 번은 다 오거든요. 역사가 그동안 다 죽었고, 역사가 이어오면서 다 죽었고, 설사 뭐 만약에 한 명이 2000년, 3000년 살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는 다 100% 죽는다고 봐도 되겠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어리석게도 사람인지라 내가 죽는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죽는 거에 대한 대비책과 생각을 그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꼭 맞아 봐야지만 그때 가서 안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허겁지겁 자신의 어떤 그 죽음, 옆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공부가 이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예, 크리스마스는 지났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네. 너무 튄다 옷이. 저 갑자기 지금 진지하다가 갑자기 옷을 보다가, 그죠?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는 이 죽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루터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한번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사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결국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이 죽음이나 또 이후의 4, 5세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80 몇 세까지, 86세인가요? 도 닦다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서 결국엔 열반이다 해가지고 죽으셨는데, 좀 뭐 불가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결국엔 설사병 나 죽었어요. 예. 가만히 이거 밖에서 병이 안 걸리냐? 더럽게 왜 그래? 나는 지금도 아는데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알잖아요. 바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터가 범민만 늘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고해성사를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힘들어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예, 첫 번째 죄인인 걸 아셨죠? 예,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알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도 안다라는 거는 여기선 구원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결국엔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교회 가서 고해성사하겠다, 교회 가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개혁이 아닌 거예요. 개혁주의 신자가 아닌 거야.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되라는 거지. 십자가만 있을 뿐, 여러분 이거 불교 표시랑 여러분 이 십자가랑 차이가 뭘까요? 없어요. 여러분 차이 없어요. 이거 뭐 십자가에다가 여기다가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 형벌의 형틀의 모형이니까 이건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이 여다가 이렇게 여다가 못 박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다가 못 박았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상징적이 되겠지. 그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떠한 행위적인 거,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차에 루터는 다행히도
은혜가 임해서 어거스틴의 책을 만나면서 은혜 교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어거스틴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종종 개신교에 계십니다. 루터도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가면서 많은 눈을 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개신교가 되온 거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학문에 있어서 더욱더 확고하게 된 게 개혁주의 칼빈 신학이 된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스틴을 기독교를 망친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루터에게 혁명적인 전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되게 재밌는 게, 어거스틴도 저번에 보셨지만 로마서죠. 로마서 많이 읽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발견하고서 그 인생이 뒤집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루터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다.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했다라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문제가 큰 겁니다. 근데 이 우리 개기사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개기사를 보시고 그래도 띄엄띄엄, 여기 묻어가야겠다. 띄엄띄엄 찍음에도 불구하고 클릭해 주시는 이유, 소수지만 클릭하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집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낮과 밤을 여러분들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빵 먹듯이 꿀꺽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빵이지 내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양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은혜가 없이 그냥 거기 정거장이 없이 그냥 통과해버렸다. 그러면 다시 빠꾸 하세요. 백으로 돌리셔서 그 정거장 들렸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기사를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에서 듣고 그러네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대요. 뭐라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문맥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선물이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죠.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너 이거 줬으니까 너 나한테 500만 원 줘. 그래, 꿀꺽. 그래, 고마워. 이건 선물이 아니야. 그쵸? 나 내가 줄게. 내가 뭐 주면 돼? 됐어, 선물이야. 이게 선물이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고, 계시라고 나오잖아요. 이 계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시되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따로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맞잖아요.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죠?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된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의를 어떻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계획이 있고 그거를 나타내신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이는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다. 오케이, 그럼 다 맞아떨어진 거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신 거가 모두가 따다닥 돼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칭의,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아셨죠? 오늘 뭐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도만 빼면 되겠습니다. 진도만 쭉쭉 나가죠.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다시, 구원이라는 건 뭐다? 아는 거라고요. 아셨죠? 내가 바닥을 쓸고, 내가 뭐 새벽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뭐를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이 기초신학의 히브리서 6장에 입각하여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맨날 계기사 시작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띠띠띠띠 하면서 나오죠. 거기 나온 게 그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임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영상 잠깐 스탑해 보세요. 잠깐 스탑해 보시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펴보세요.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국한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더욱더 나아가라. 더욱더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마지막 절이 히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게 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정립이 그렇게 지식으로 자꾸 이끌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셨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예수께서 적용하셨고.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중세교회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진리를 루터가 1000년 만에 재발견한 겁니다. 이해해 보셨죠? 중세교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사도 할 거고 뭐 많은 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중세교회가 어땠어요? 잃어버렸다고, 복음을. 왜요? 교황이라는 이 제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올라감으로써 교회가 체계적인 발전을 하는 건 좋아요.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근데 이 교황의 권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신부들의 권위가요. 그러면서 복음이 어느덧 흐려지는 것이죠. 그냥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반면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섞여서 진리라는 것이 왜곡이 되고 엉망이 되버려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그 착함과 순수함으로 가버리고 교회의 진리는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말씀을 지키고 체계적인 거가 또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거는, 한 교회의 장로란 말씀을 잘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도 함께 하는 거예요. 꼭 그 영상을 같이 찍는 거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가 가정에서부터 잘 어떻게 되고요?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데, 장로가 교회 활동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와이프가 막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다음날 주일, 오늘 토요일이야, 가 교회 일을 하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들들 뽑고 교회가 떴어 이러고 바가지 끌고 막 이래봐. 그거 장로가 되겠냐고. 못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죠? 문제 없게 은혜가 되게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말을 해도 다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완벽하게 딱 트라이는 돼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뺄 필요가 없고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완벽해요. 그냥 어디 갔다 딱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교황이 어때요? 엉망이 됐단 말이야. 다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진리가 없이 그냥 살았다고. 이 여러분, 오늘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앞부분은 루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2013년도에 나왔나 그래요. 그 루터 영화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여러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아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못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공감하시죠? 옛날 어른들 본인 이름 못 쓰는 분 많았거든요. 한글 못 쓰시는 분 많았고요. 심지어 읽는 것도 못 읽으셔가지고 편지면 어떻게 해요? 동네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6.25 영화나 이런 것도, 드라마나 이런 것도 보면은요, 이 글씨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20대인데 군인인데도. 그래서 이 편지가 오면은, 여보, 야, 이거 좀 읽어주라고 사탕 하나 주고 막 이러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도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만 글씨를 알고 점점 이 2000년, 3000년, 4000년 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점점 글씨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1년을 지금 새해 맞아가는 이때, 새해 인사도 따로 안 했네? 새해 살아가는 이때에 2021년에 글씨를 아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야, 계속.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돼요. 글씨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1000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감출 수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이거 이렇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토론도 해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함께, 이건 이런데, 이건 이러네. 뭐 어떻게 된 거 같이 연구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글씨를 모르니까, 신부들이 그걸 악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깜깜했냐면, 신부가
딱 와가지고 그 마을 영주를 담당해. 그러니까 그 관할 교구 담당하듯이 지금요. 그 지역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발령이 돼요. 그래서 와요. 오면은 사람들을 딱 모집해. 마을 사람들을. 그래놓고 뜨거운 불에다가 딱 손을 이렇게 딱 지져. 막 뜨거울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니네 이거 보고 놀랬냐? 지옥불은 이거보다 더 뜨겁고 너네 부모님들은 지금 이거보다 더 뜨거운 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러면 너네가 살 길은 하나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성전을 지을 것이니까 뭐를 해라? 돈을 내라. 그렇다면 연옥에서부터 너네 부모님은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더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요구하는 이거일수록 너네 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막 돈을 냈다고.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거가 루터는 그걸 보고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영화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영화. 루터가 이걸 보고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루터가 미움을 사면서 목숨 걸고 던집니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개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개신교가 형성이 된 것이죠. 바로 개신교는 칭의 교리 기초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칭의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너 이제 죄 없어. 다 갚았어. 마치 사형을 두고 있는 죄인에게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칭의는 우리 속에 어떠한 경험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무죄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칭의예요.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칭의가 있다 없다? 없다. 칭의 없다. 예수님 없이 칭의 없다. 저 절 다니는 사람 칭의 있나요? 없다. 칭의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만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만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만 칭의가 깨달아지고 칭의에 대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랑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죄 용서와 의의 옷입니다. 여기는 이제 의의 성취라고 하셨는데요. 의의 옷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이제 너가 왕이 됐어.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너 왕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지 옷 벗어야 되겠죠. 씻고, 그다음 옷 벗은 상태로 둬야 돼요? 아니죠. 새 옷을 입죠. 이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와 의의 성취. 죄 용서,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에 의를 입히는 거야. 의를 입히는 거야. 이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의의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죄송해요. 다시. 죄의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인데,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죠? 옷 입고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이 바로 뭐다? 의의 옷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은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의로워. 자식. 의로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보고 너 의롭다. 그래, 너도 인정. 왜?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여러분, 중보라는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들어가. 내가 중보기도 할게. 이런 얘기 인사 자주 하죠? 틀린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도 중보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몰랐는데 중보에 대해서 알고 나서 중보기도를 쓴다는 게 얼마나 표현할게요. 무식하고, 없을 무, 그죠? 지식, 알다시, 모르고, 무식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의 없고, 건방지고, 큰일 날 짓이더만. 이거 깊게 파면 팔수록.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한 거야. 모르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라는 건 뭐냐면은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요 기도를 올리시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죠. 이게 중보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을 빼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린.
그죠? 이분을 거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아무데나 이거 갖다 붙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하셨잖아요. 사이비들이 종종 가다가 지가 뭐 구세주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살아보라니까. 글쎄 부활해보라니까 말을 안 들어. 왜 이래. 뭐 이래 자꾸 싸워. 강화 못 박히고서 살아나오면 되지. 그럼 내가 해줄게. 이만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괜찮아. 해줄게. 가가 십자가 못 박고 살아와. 글쎄 멀쩡히 살아가니까 하늘 올라가는 거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할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셨던 거예요. 왜? 이분은 하나님이거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 요거는 이제 신론 교회 이게 교리 들어가면 이제 비렐무스나 이런 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세게 나오는 건데 이거 좀 어렵고요. 오늘 여기서 패스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자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세요. 라고.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중보자라니까. 중보자. 보증자. 이해되세요? 보증 섰다 이럴 때 이분 보증 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할게. 잘 볼게요. 내가 중보할게. 집사님 내가 중보할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께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 자리예요. 그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모르셨죠?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요. 오늘 구원론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여기서 안 나오는 얘기 아닌데. 우리끼리 할 때 있자. 우리끼리 할 때. 이건 뭐라면 도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돼요. 도고. 예, 도고. 영어로 써드려요? 영어로 쓴 거 아닌데. 도고. 발음 나는 대로 도고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할 때 내가 도고 기도해 줄게. 아유 그래 힘들었구나. 내가 도고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중보라는 표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예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셨죠? 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죠? 야곱이 입고 간 털옷을 보고 축복을 했죠. 그것이 이제 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준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를 더듬더듬해서 에서가 맞구나, 털옷 맞구나 이러면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죠? 형인 줄 알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 소설이죠. 예. 에드워즈와 그 켄티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 이름이 각각 에드워즈와 켄티잖아요. 그리고 생김새도 이제 똑같았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왕자로 태어났고 켄티는 거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깜짝 놀랐죠. 이때 왕자인 에드워드가 거지인 켄티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리에서 생활했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묘미는 서로 옷을 교환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칭의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대신 찬란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인 되셨고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죄짐을 떠맡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죄와 의의 교환 진리를 발견하고 외쳤죠. 위대한 교환을 찬양하라. 이렇게.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이시고 나의 죄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칼빈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죄가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의의 순결로 옷 입혀주셨다. 이신칭의에 대한 깨달음은요, 사람의 학문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신다, 나는 도무지 개혁주의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라, 믿으라 이런 말을 쓰죠. 그럼 칭의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구원으로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은 너무 강조해서 마치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신칭이라는 진정한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가 뭐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내적 힘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아는 신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예수께서 오직 은혜로 주신 거지 내가 뭔가를 믿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걸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 얻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러신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노를 대신 감당하셨죠. 두 분의 관계만 얘기해 보자고. 일단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분의 노를 감당하셨죠. 그럼으로써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은혜로 주셨죠. 오직 은혜. 그렇죠? 쏟아졌죠, 은혜가. 그거 자체 통째로 믿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노를 감당하심으로써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여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러면 이건 주권이 우리한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관계가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주셔서 오신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그거 자체를,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 성자 성부 하나님 여기 관계를 인정하라고요. 요게 믿는 거예요. 요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들어가야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게 쉽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칼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임스 패커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믿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오직 은혜로 대가 없이 주셨다. 그거 자체를 믿는 거라고. 그거 자체를, 여기 해결된 걸 믿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짱! 믿음 짱!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다 잘못이에요. 이거 가짜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막 부흥 강사님들 보시면 마이크 막 목에 하나 믿습니까? 목숨 막 하잖아. 그죠? 마이크 잡고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 가다 내 찬양 막 이러면서 이거 아니야. 원맨쇼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가짜야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게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부흥 강사 목사님의 목청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야 돼요? 글씨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목청 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시면 그냥 뭐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개기사 그냥 구독 취소하시고 가시면 돼요. 가실 길 가세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먼저 스타트가 뭐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먼저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8장 9절 보셔요. 성경 펴놓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 천천히 잘 이해하면서 가야 돼. 이게 곱씹어가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 한 번 더 확고해 주죠. 그거 너네한테서 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받았으니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되냐면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번 더 설명. 네가 믿습니다 해서 한 게 아니라고 나오잖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 했죠. 아까 제가 선물 주고 돈 내나 이런 사람 보셨어요? 5만 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행위에서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 이게 또 계속 강조하잖아. 몇 번은 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안다고.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행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 쓸고 뭐 봉사하고 비나이자 다 하고 무릎팍으로 어디 올라가고 돈 내고 별짓 다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자랑?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 그 말 안 하게 하려고. 그거 입 다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박아주신 거예요. 알미니안 지하분들 정말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은 못해요. 여러분들 지옥 끌려간다는데 팔고도 못 치고 뭐는 못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공개석에서 욕 한 번 한다고 여러분들 천국 간다면 몇백 번이도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옥은 영원히 들어가면 끝나는 곳이에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앞편에서요. 물에 빠졌어요. 이거 말씀드렸죠. 119 가가지고 건져가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된다고. 그 얘기 이거예요. 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성경을 잘 보시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오직 칭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불교, 이슬람, 유교, 조로아스터교 등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착한 행실과 노력을 통한 자력적인 구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거라 이러면서. 그죠? 이슬람교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물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그죠?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말해요. 로마서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할 수 없다는 게 구약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것이 자꾸 무너지니까 왕도 세우고 사사기 갔다가 왕도 세우고 별짓 다 했는데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나라도 뺏기고 우상도 섬기고 솔로몬도 결국에는 여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같이 우상도 같이 돌아서 우상도 섬기고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하가 안 되겠다 내가 처리하고 가야겠다 해서 오신 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우리가 믿는 거 자체도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구약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어버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하나님께 그냥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 갚을게. 100원도까지. 너 얼마야? 빚이 얼마야? 아, 저 못 갚아요. 얼마냐고 얘기해봐. 아, 저 158억, 몇천만 원 해가지고 자릿수까지 해가지고 250원요. 255원 딱 나서. 그래? 이거 맞아? 255원까지? 자릿수까지 다 맞아? 예, 맞아요. 오케이. 내가 1원도까지 다 갚을게. 이렇게 갚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소자 떼줘. 이거 내가 아버지 이거 있잖아요. 내가 좀 깎아줘봐. 여기 이거 반올림해가 이거 버리고 막 흥량 디스카운트 치고.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디 물건 살 때 가가지고 좀 깎고 왕창 살 테니까 좀 할인해주고 현금 줄게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건 제가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1원도 빠짐없이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할인 없이 내가 이거 다 치를게. 그러면 당신 뭘로 치를 거야? 150억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권한이 나는 하나님인 내가 채무자야. 채권자야. 내가 돈 받아야 돼. 지금 얘는 채무자고. 얘 죽어야 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대신 죽겠어. 그래? 그럼 받아줄게.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 죽어. 1원도 빠짐없이. 이해되셨어요? 이거 자체를 이분들이 해결하셨다고. 그거 자체를 그려놓고서 나한테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자유야로 주셨어요. 이건 내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면은 155억, 555원까지, 자릿수까지 그게 다 없어집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분이 다 갚았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야. 그 자체를 두 분이 해결한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그 155억 없는 돈을 돈도 없으면서 싸질머지고서 갚았대. 뻥쟁이지.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빚을 자기가 다 갚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내 의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가 내가 갚았어. 이거밖에 더 되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시건방지겠어요. 웃기지? 상황이. 버릇없는 건 그런 게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게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말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거 짊어지고 가서 없는데도 갚겠대. 하나님 걸 갚겠대.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거 맞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렁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개미 한 마리가 요만한 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만데? 이러는 거 내가 들어봤어요. 개미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만데? 이래요. 내가 야 500원짜리 니 혼자 들고 와서 갚아봐 이랬어. 500원, 니 혼자 500원짜리 5개를 한 번에 들고 와서 갚아봐. 이러면 얘가 들을 수 있어요? 한 개도 못 들을 거 100원짜리도 못 들어, 개미는. 그쵸? 근데 개미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나 들고 와서 갚았어. 이래서 뭐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500원짜리 내가 갖고 봤을 때 종이 50원짜리 하나 들고 왔어. 그럼 지금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전 갚았나요? 아니죠. 이 인간 돈이 아니잖아. 장난감이잖아. 종이 돈이잖아요. 그런 거 지는 갚았다고 구원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마지막 날에 지워버린대. 맞잖아요, 지금.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는 돈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빚 갚는 방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처리해 주겠다. 좋아.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처리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거야. 그러면 오케이. 됐어. 이걸로 끝. 이런데 계속 내가 갚았대. 악한 종자죠.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칭의받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칭의를 선언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성자가 된 것 마냥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여전히 경험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원인은 내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받은 칭의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대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잖아요, 나머지는. 예, 루터도 성당을 청소를 수십 번을 했어요. 걸레로 닦고 별짓 다 했어요. 영화 보면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저는 루터파에 안 있습니다. 저는 칼빈 개혁주의를 오히려 더 지지하죠. 또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예, 너무 거긴 깊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상태에 따라서 무수히 흔들리고 결국 뿌리채 뽑히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아, 받은 것 같은데 말았나? 아, 말았나? 막 이러면서. 또한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기초인 거예요. 아까 얘기 다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칭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날에는 벌벌 떨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당히 무죄 선언을 받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최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고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믿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영어로 이제 나오죠. 솔라 그라티라, 솔라 피테, 크리스투스 글로리아, 영광.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라는 것은 교리를 잘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라는 것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의미와 목적을 잘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이렇게 교리 얘기하면 교파마다 어느 목사님들은 그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제가 어느 교파로 얘기 안 할게요.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신천지가 들어왔어, 교회에. 전화 어디다 드는 줄 알아요? 개혁주의에다 전화 걸더만. 이야, 이게 인간이 만든 거잖아, 교리 그거. 신천지 들어와서 여보세요, 개혁주의 교회죠. 이래요. 이단 상담소 여러분들 전화 들어보세요. 다 어딘지 다 합동측이에요. 다 합동측이고 다 교리 가르치고 그런데요. 이거가 결국에 진리를 사수해 왔어요. 2000년 동안 넘게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들 교리 공부 안 하면서 우리 선배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불쾌하거든요. 예. 우리 선배들이 집 같다고요, 여러분. 변증학을 하고 이단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래야 돼만 개혁주의라면, 여러분 이단 두려워하면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에헤이 쪽팔린 겁니다. 죄송한 얘기면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쪽팔린 줄 아셔야 돼요. 이단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 무슨 개혁주의 교회야 그게. 그만큼 자신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단하고 맞서기가. 걔네가 얼마나 센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제 아는 목사님들도 이 신천지 걔네 무시하면 안 돼. 뭘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한 붙어봐. 별것도 아니에요, 걔네.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신칭이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도 없고, 당연하지. 그건 만나지를 못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도 없어요. 엉뚱한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행위구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 물론 지옥 가겠지.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옥 간다니까요, 행위구원? 그거? 제가 지금까지 행위한 거잖아요. 내가 쓸고 닦고 알아서 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이거 다 행위구원.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이거 나와요. 물론 지옥 가겠죠.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이신칭의 교리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적인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구원의 혁명과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여전히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알더라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아직도 개혁주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 아실 겁니다. 마음에, 양심에 아실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성경 구절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더 잘하세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전도사님들도 연락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걸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몰라, 본인들도. 그러면서 수백 명, 수천 명 목회도 해요. 목회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신칭의 교리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루터처럼 이신칭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자, 이렇게 해서 칭의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조금 했는데요. 칭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가 꽃이에요.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이제 갈린 길 아니는 거예요. 예. 이신칭의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이신칭에 대해서 도무지 공감이 안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계기사는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벌써 이제 충분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는 거고, 안녕할 사람들은 안 보셔도 돼요. 구독자 뭐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른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칭의, 이신칭의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의 열매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보다 절대 위일 수가 없다라면 이 이신칭의가 당연히 맞아떨어진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요. 예.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분명히 신학적으로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알아. 스스로가. 목사님들도 권사님이래. 전도사님들도 다 알아. 스스로가. 예.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아직 젊은 특히 목사님 준비하는 목회자 준비하시는 분들 개혁주의 빨리 습득하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개혁주의 이제 와가지고 습득하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안 된대. 제 아는 형님이 계세요. 제 아는 형님이 계신데 이거 좀 얘기 길어지는데 이거 짧게 할게요. 제 아는 형님이 계세요. 개혁주의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셨어요. 해보려고 설교해보려고 개혁주의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들은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온대 이게.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빵빵 전달하는 거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아는 형님뿐만 아니고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개혁주의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님이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개혁주의 설교 듣다가 와 저게 진리구나. 얘만이 진리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좋은 건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진리가 이거밖에 없는 거구나를 깨달았대. 그러고 나서 자기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 길이 밀었대. 이 설교 보시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냥 자기는 목사님들이 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능력이. 왜? 30년 40년 동안 알미니안 목회하다가 개혁주의 딱 받아들이고 이신칭의가 공감이 돼. 해봐야겠네? 해고선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이제 준비했거든. 말씀 좀 딱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30년 40년 동안 그거 신학을 이데올로기를 아예 모르니까 기피한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세상 학문이 그렇잖아요. 흉내내 해봐. 못해. 전문가야. 근데 겉흉내는 내는데 질문 몇 개만 딱 던지면 막 무너지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안 되는 거야. 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완전 180도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개로 그냥 가세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한테 그냥 초풍 낙엽에 그냥 만났다면 다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진이 뭐 이단 사이비들인 이런 애들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이미 제끼고 가는 거야. 이미 이게 우리가 싸울 게 얘네가 아니에요. 상대가 이미 이해되시죠? 개혁주의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의로 옷 입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다 해서 믿고 믿기 싫다 해서 믿기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하시고 오직 은혜로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주님께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참된 신자 되게 하시고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독교의 그 숨겨진 보물 그것이 그냥 땅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숨겨진 보물이지 않습니까? 이 숨겨진 보물까지 정말 획득한 사람으로서 나누고 그들이 모두 다 정말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알고 개혁주의 신학에 정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수많은 권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청교도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더 깨닫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